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구약성경 118페이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술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영혼을 제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축복이라는 은혜라는 그런 말들을 나눠봤는데요.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일컬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아닌 거는 뭐예요? 축복이 아닌 것은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그런 거 축복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도 권세를 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마귀도 권세도 주고 마귀도 능력도 주고요. 마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희한한 일들을 행해요. 그런 것 많이 가져서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잘 됐다고 해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축복이라는 거,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신약에는 축복이라는 단어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이상하게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뭔 말 하는지 모르는 분은 구약 신약을 안 읽은 분들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다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다 이 시간에 보니까 다 나와 벌써. 뭔 얘기 했는지 모르는 분들은 안 읽은 거예요. 구약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이상하리만큼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대답은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과 제가 축복하면 기복신앙적인 축복을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기도를 열흘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되니까 100일 기도로 하면 응답 받을지 모른다. 100일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 희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물론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가르쳐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이 안 됐더니 성경을 3번 읽었더니 사업이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이런 기복신앙적인 요소에서 벗어나고 그것보다는 좀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잘못된 어떤 축복관이, 제가 영성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세상은 더럽고 추한 거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거룩하고 거기만 가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축복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좋고 귀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도 좋고 귀한 거예요. 여기서도 잘 누리고 여기서도 은혜를 받고 여기서도 일생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 경험이 풍족히 쌓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야지 이 땅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육받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너무 공부 못하니까 신학대학에 나가라, 그런 목사님한테 교육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 때는 안 그랬어요. 저 때는 서울대학교 떨어져야 신학대학 갔어요. 원능이 하다가
그래서 이 땅은 안 좋고 하나님 나라만 귀하다 뭐 이런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관이 아니에요. 온전한 축복관은요, 현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고요, 영원한 것의 모형이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현장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향해서 걸어가는 귀한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어진 그런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지요. 성경에는 4가지 형태의 축복이 나와요. 성경에 있는 축복을 좀 쫙 분석을 해보니까요, 4가지 형태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거는 첫째는 의,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번영, 네 번째는 구원. 이 4가지가 축복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서론으로 축복 중에 축복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누자고요.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축복 중에 축복. 축복 중에 축복.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으셨고 또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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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드리고 너희 중에 복을 취하리니. 아멘. 구약에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한 말씀만 좀 더 봐요.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나오는데 한 말씀만 더 보시자고요. 어딜 볼까요? 예? 아유, 뭐 잘하시네. 신명기 11장 14절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내리신다. 뭐를 내리셔요?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축복은 언제 임하느냐? 축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 축복이 임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섬긴다라는 걸 그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길 때 축복이 임한다 했으니까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섬긴다는 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월십한다. To worship. 섬긴다는 건 월십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obey.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섬긴다라는 것 속에 있는 월십은 무슨 뜻이냐? 이게 예배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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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일찍 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생각을 가다듬어서,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축복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만 뭐가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지 않은 사람들을 아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축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그거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긴다는 건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여 정말 하나님을 존경해 드리고 입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받는 첫째의 방법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순종 항상.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헷갈려요.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여러 가지지만 신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두 개를 살펴보니까 첫째는 사랑의 법을 따라서 순종해라. 두 번째는 교회 법을 따라 순종해라. 이게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저는 이렇게 순종이라는 거 너무나 쉽게 말씀해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찾아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순종이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 시간 딱 나타나서 야 너는 이거 해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신 경우 많으세요? 별로 없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신약성경의 원리를 따라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게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에 생각나거나 머릿속에 생각나거나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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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법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요? 사랑의 법에 따라서. 사랑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점심 때 김영하 목사 전화했고 점심을 사드려라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 그냥 순종하는 거야. 이거 더 이상 지체하면 축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법을 따라서 순종하라고요? 사랑의 법. 사랑의 마음에 어떤 것이 감동이 되면 그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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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해지지 맙시다. 알았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남에게 진수 성찬을 대접해드리고 비싼 거를 막 그냥 사다 주고 해도 그러면서 속으로 야 그거 먹고 취해라 취해 그런 마음으로 사다 주면 이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100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나? 축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룽지 하나를 나눠주더라도 사랑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면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는데 어떻게 순종할까요? 교회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돼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마다 필요한 일들, 그 교회마다 역사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또 세우신 주의 종들 또 세우신 집사님들을 통하여 세우신 성도님들이 깨달음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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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모르고 어디 가서 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법에 순종하세요.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도 두 가지로 딱 압축을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예요. 교회 존재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부속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음 전파가 교회 존재 두 가지 이유인데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순종할 거리지 거긴 나 못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받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에서
뭐를 하든지 간에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순종해야 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면 정말 범사에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사랑의 법에 따라 순종하고 교회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하나님 앞에 직접 순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 축복이 임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면 여러분이 축복이 임한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자, 하나님을 섬길 때 축복이 임한다. 아멘. 섬긴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였는데 섬긴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월십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한다. 오베이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이 뭐냐? 축복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고요, 땅을 차지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후손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요, 병이 나는 것도 축복이고요. 아무튼 축복은 여러 가지예요. 예. 이 구약 성경의 축복은 남 가지라고 하나님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예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하면 또 좋은 거예요. 이럴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축복을 뭐로 말씀하고 있냐면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와 뭐의 복을 주셔요? 양식과 물. 그래서 양식과 물이 복이다. 이게 뭐냐? 기본적인 생활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하나는 병이 낫는 복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양식과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종종 보잖아요. 열심히 농사 졌는데 3일만 비워보세요. 가을에. 농사 지신 분들 경험이 있으시죠? 3일만 농사 지시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끝나요. 1년 농사. 네.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할 때 가을인데요. 한참 벼를 거두어야 될 수수 때인데 비가 왔어요. 3일 동안에. 막사도 다 떠내려가고 그런데 논도 다 떠내려가고 그래서 대민지원을 나갔는데요. 한참 삽을 파니까 한 50cm 삽을 파니까 거기 밑에 곡식이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전부 다 울상이에요. 이게 그 하나가 금사라기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1년 동안 농사 져도요. 비만 그렇게 안 올 때 비가 오면 양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도 마찬가지. 오늘날 뭐 시설이 좋으니까 우리가 물 마음대로 쓰지만 옛날에 물 여러분 중에 혹시 물 길어다 잡수신 분들 계세요? 어휴 계셨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물 길어다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4학년 때부터 물찌개를 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무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웬만한 교회는 이 성경 구절 읽으면 아멘을 교회가 떠나가도록 하던데 우리 교인들은 뭐 하도 복을 많이 얻어가지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너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섬기면 병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라는 게 뭐냐? 양식과 물, 또 치료함을 받는 그런 복이 임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복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정말 순종하고 자기를 정말 따르는 백성에게 복 안 주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여러분 가정생활이 증명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증명해 주는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이가 이게 참 이제 저는 목사 생활을 20년 넘게 해보니까 이제 목사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런 게 목사구나. 목사는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교인들이 복 받으면 그렇게 좋아요. 내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멘 하세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제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안목이. 아하. 이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얼굴을 떠오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안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하, 누구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아하, 이 사람은 조금 더 기도가 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게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분량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받으시려는 분량이 있어요. 순종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 분량이 차면, 이상하게 그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여러분. 분량이 차지 않는데 하나님이 소리 걷는데 주시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분량이 차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분량이 찼구나. 아니면 입을 더 이 사람은 크게 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극 주는 얘기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목사는. 당신은 좀 이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극 주는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분량 조금 더 차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좀 맞으라고. 그것도 못 보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고, 그거를 봤으니까 당연히 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고. 그래서 자극 주는 거예요. 괜히 믿음 없으면 그런 자극 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역사가 승리하고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이 복과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면 복이 임한다. 또 복은 뭐냐? 양식과 물이다. 또 치유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겼더니 복이 임했다. 근데 복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더 섬긴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이 임하는 걸 보니까 내 하나님 더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더 복 주시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O가 A면 A는 O예요? 아니에요? 맞죠? 이게 철학적으로는 틀릴 때가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언제나 이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임한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섬긴다. 이게 성경에서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복은 양식과 물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은 양식과 물이다. 양식과 물이 너에게 복이다. 따라서 합시다. 양식과 물이 나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양식과 물이 나에게 복이라고 했는데 이 양식과 물이 무엇이냐? 오늘 그걸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대로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양식과 물을 풍족히 내려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내려주시는 걸 보고 그랬다. 근데 그 양식이라는 거는 1년 동안 먹으면 2년 동안 먹으면 먹을 때는 좋았지만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그 양식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걸 먹어도 죽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물과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인데 이걸 기름지게 먹는 건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물과 진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과 이 양식을 먹으면 그러면 이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물이 있고 영원히 사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축복은 뭐라 그랬어요? 물과 음료, 물과 음식이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이고 예수님이 양식이다.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물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요 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까? 또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또 한 번 말씀을 찾아보시자고요.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돈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뭐 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멘. 자,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물과 양식. 근데 오늘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마음이고 내 몸이고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 다시 말하면 물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내리셔서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날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 축복은 뭐냐? 내 몸을 너희에게 주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희를 향하여 내가 축복하는 거다 이 말. 그런데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그 몸이 죽으시고 찢기시고 그 피가 다 흘려졌구나. 이것을 믿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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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죄라는 질병에서 영원히 치료되고 영원히 해방된다. 다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내려주셨다. 구약은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먼저 내려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축복을 먼저 내려주고 그걸 눈앞에 보여주고 이걸 믿어라. 그게 뭐예요? 순종. 아멘. 아멘. 그러면 더 큰 축복이 임한다. 그럼 영생이 임한다. 그러면 썩지 않는다. 그럼 죽지 않는다. 이 똑같은 도식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축복이 뭐예요? 물과 양식.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그런데 내 몸을 주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내 몸은 너의 양식이고 내 피는 너의 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말 복 중의 복이 뭐냐? 아, 예수 믿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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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떤 키 큰 분이 안 오셔가지고 모든 성도님에게 또 이 말씀을 다 전하려고 했지만 어떤 키 큰 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매체를 준비를 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너희 중에 복이 뭔지라니? 복은 양식과 물이야. 양식과 물이 복이지? 예. 그걸 수천 년 동안에 알게 하신 거예요. 양식과 물이 복이지? 예. 나를 잘 섬기면 양식과 물을 내려주지? 예. 너희는 나를 잘 섬겨야 된다? 예. 그럼 내가 축복을 주는데 그거는 양식과 물이야? 예.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주시면서 그런데 진짜 양식과 진짜 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야. 내가 너에게 보내는 축복의 근원 그 예수가 진짜 물이고 진짜 양식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과 양식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축복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보다 진짜 좋은 건 영원한 양식, 영원한 물인 예수. 이 예수를 너희가 먹어야 돼. 밥 한 끼 먹으면 하루 잘 살지, 잘 지내지. 밥 한 끼 먹으면 몇 시간 동안 배부르지, 기분 좋지.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잘 사는 거야. 영원토록 기분 좋은 거야. 영원토록 축복이야.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 축복은 불과 양식이란다. 그런데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양식이 예수님이란다. 라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하여 그렇게 구약에 오랫동안 축복을 얘기해 주시고 신약의 축복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축복은 없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더 이상 축복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 신약의 축복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지 아셨죠? 아멘. 축복이 누구라고요? 예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축복은 예수다. 예수다. 아멘. 이것 때문에 구약은 축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축복을 많이 얘기했고요. 신약은 축복이 나왔으니까, 축복이 보여줬으니까 더 이상 단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혹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부유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혹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명예가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잠깐인 세상이고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살다, 저 이제 느끼겠어요. 아,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다. 제발 걱정 안 하면서 인생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 인생이라는 거는 그냥 거기서 거기다. 조금 뭐 나을 뿐이고 조금 좀 불편할 뿐이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 뿐이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축복은 예수 만나는 거구나. 할렐루야. 영원한 양식은 예수 만나면 조금 뭐 불편해도 괜찮고요. 좀 없어도 괜찮고요. 조금 못나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영원한 양식 예수 믿었으니까 이 영원한 양식 예수 때문에 영생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다니 뭐가 불편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 안 되는 것뿐이고 잘못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소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순종해 보세요. 그럼 눈에 보이는 축복도 실질적으로 내려와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저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영원한 양식 얻고 영생 얻고 생명 얻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복 중에 복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웃으면서 아까 찬양에 모였어요. 막 그냥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 때문에 평생 동안 기쁨 얻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면 우리가 떠는 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저는 이거를 지금까지 성찬식에만 필요한 건 줄 알았는데요. 말씀을 깊이 있게 또 한번 보면서 이 말씀에 새롭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이 말은 무슨냐?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아, 주여, 예수님이 죽는 게 나에게 축복이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건 내가 내 피 흘리는 거예요. 아, 주님, 저 이제부터 목사 자신 없어요. 주님, 저는 더 이상 계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자신 없어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이거 뭐 성도라는 이름 붙일 거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더 주세요. 아, 이게 성찬식 때 이거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는요, 내가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요, 내 몸을 찢겨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길이에요. 아, 주님 눈물 납니다. 어렵습니다. 저 이거 모르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들 가르치려고나 했고 남들에게 뭔가 주려고나 했지 내가 내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내 몸을 찢어주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 주님 이거 진짜 자신 없는데 아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느라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 몸을 당신들 배부르게 잡수세요하고 나눠주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길인데 이걸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이구나. 이게 축복의 길이구나. 아하. 여러분, 이제 입술로 축복하지 맙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에 참여해요. 오 주님, 이제 내 남은 인생 그리스도의 몸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제가 짊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심각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축복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 주면 내가 다른 사람 뭐 할게요. 내가 뭐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시면 내가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만 있으면,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그리고 이 몸뚱아리가 아직 살아있으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발로 하는 모든 일, 내 눈으로 쳐다봐주는 모든 일, 내 입술로 이야기해주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 중의 복을 받았다면 그 복 중의 복을 또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나누어주는 신자의 길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